수년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생을 살아오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에 이분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인생 자서전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거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을 그 손자 세대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을 좀 기록해 보자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스스로 노트북에 타자를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글을 쓰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핸드폰 녹음기를 들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듣고 나중에 컴퓨터에 받아 적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꾸 인생의 맥락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녹음한 내용이 다르고 내일 녹음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시간의 사건의 연결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달랐고 자기 자녀가 태어난 연도가 자꾸 틀렸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아이들이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가장 애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르신들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시는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인생에 자기의 잘못된 실수나 혹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의 어떤 문제나 실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드러냈을 때 말씀하셨던 노인분께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만들어진 책을 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혹시나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일에 해당하는 다른 분은 전혀 그 일을 완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조금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되어서 가족과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일은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둘이 뭉실하게 그 누구도 그 일로 인해서 의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정리한 자서전만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집안의 족보나 모든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나라와 세계의 역사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은혜롭게 은혜가 되게 서로에게 의의가 상하지 않게 편집되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죄악과 넘어짐을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솔직하게 다 까발렸다간 나 자신도 다치고 내 이웃도 다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악의를 품고 나를 공격해 온다면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의 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역사는 바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역사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주 완고하고 악독한 분들이었다. 이들의 죄악됨과 이들의 배신 때문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편 78편을 전체를 들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기원이, 이 나라의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과 기쁨과 그 나라에 대한 비전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심령 깊숙한 것에서부터 그 폐부의 지독한 저급함과 악함,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타락한 것에서부터 이 나라가 반복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8편은 매우 절망적이고 매우 어두운 이야기를, 어두운 역사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런 실패의 역사, 어두움의 역사를 두리뭉실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가 아니라, 의가 상하지 않게가 아니라 낱낱이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힌트를 시편 78편 마지막 70절에서 72절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해 택함 받으셨으며 손수 자신의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이들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어떤 죄악과 패역과 저급함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뼈대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펼치시는 완전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능숙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너그러우시며 자비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약함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완전하심과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패역함은 그 안에서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가 시편의 기자가 그 모든 조상들의, 그 모든 민족의 어두운 과거를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과 같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가 더 많이 어두울수록, 내가 더 많이 흔들릴수록, 내가 더 많이 연약할수록, 내가 더 많이 반복적으로 무너질수록 그럴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사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약하고 실패할수록, 나의 죄악이 깊고 더 깊을수록 그분의 완전하심과 능숙하심은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와 다르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을 주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낱낱이 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한 나의 영적 가족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를 가장 많이 찌르는 가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다른 어떤 면에서나 나에게서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설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영적 지체의 그 연약함과 낮은 속에 있었을 때, 그 낮음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크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 어두움에 있을수록, 그 어두움이 깊을수록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날 찾아오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낱낱이 고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말씀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실패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와 새롭게 하심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일 드디어 푸른바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왜 진행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뭔가 배웠을 때 소망이 있어서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능숙한 손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아마도 우리는 모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숨기고 싶은 미련함을 목도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능력 있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